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베다니 전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그리고 예수님이 옥합을 열어서 기름을 발라서 발로 씻어준 그런 사건들, 그 오래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그 일이 잘 해결된 건요, 목적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세울 적에 분명하게 그 프로젝트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무슨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달성하면 잘 되었다. 초과되었으면 너무너무 잘 되었다가 박수치고, 또 회사 같은 데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주고 뭐 그럽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포상휴가도 받아 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 목적대로 목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놔야 되어집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풀리기는 풀렸는데 처음에 계약한 목적대로 안 되었다면 그 문제를 잘못 풀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삶에 꽁꽁 매여 있어서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늘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어떤 삶에 꽁꽁 묶여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손자 도화 이야기 할게요. 어른이 먹고 싶은 거 자기도 먹고 싶거든. 엄마가 음료수 이런 걸 못 먹게 하니까 야, 그건 어른이 돼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빵도 이건 어른이 되었어요. 자기도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른처럼 자기도 크게 잘라는 거예요. 크게. 뭐 먹을 수 있는 거 크게 해가지고 어른처럼 우고 그렇게 씌워 먹겠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자기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 왜? 그거 먹으려고. 그런데 어른이 되는데 아빠 엄마처럼은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은 되고 싶지 않대. 그렇게 늙고 싶지 않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점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자를 찾고요, 비결을 찾아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자 비결을 어떻게 찾느냐? 이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자, 어떤 비결을 찾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해결점이 달라집니다. 신앙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잘 되고 문제 풀어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다가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점점 나를 얽매여서 더 힘들어지다가 결국은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그럴듯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문제 해결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문제도 있고 자기 내면의 문제, 공허함,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 사장들이요, 자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죽어 그럽니다. 정치인들요,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인생을 중단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항유를 죽게 붓고 멀리틀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의도치 않게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 발을 닦아줬던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당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해결점을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이 두 분이 이제 의견이 통일됐던 것 같아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들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인이 되려면은요, 교회를 올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요번 주에 내가 이 문제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내려놓을 테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일이 내 마음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응답을 받고 나가는 시간이 예배 마치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 마쳐도 해결이 안 되었으면요, 따로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아야 되어집니다. 주님, 이거 안고 내가 그냥 못 살아요. 이번 주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응답받고 돌아가십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요 한 주간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멋있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가장 큰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막을 찾아갔고 성전을 찾아갔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은 이제는 이 문제 걱정은 없겠군요.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게 성막과 성전의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을 때 그 제물이 사는 연기를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눈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땅으로 퍼지면은 네가 예배 잘못 드렸어, 제사 잘못 드렸어, 뭔가 고백하는 게 있어, 감춘 거 있어, 다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쭉 불면서 성막문에 성중문에 세워놓고는 네 죄 용서함 받았다, 1년 동안 살아라. 그리고 다시 또 1년 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방식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막힌 것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렛의 무덤에 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누워있는 나사렛을 보고 싶은데, 묻혀있는 나사렛을 보고 싶은데 이 돌이 막혀서 내가 볼 수 없으니 그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것, 그것을 치우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문에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주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돈 좀 버려놓고, 그래서 그 유효하겠습니다. 자식들 키워놓고, 자식들 공부 시켜놓고, 사업 이거 잘 되거든. 내 이 빚 갚으면은 병들었는데 이 병은 다 치료하고 먹고 사는 생활비 문제 해결되면은 내가 하겠다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 이거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주님 그 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다고는 하는데 돈이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월세로 사는 것도 전세로 옮기고, 전세로 사는 것도 조금만 빌라 샀다가 아파트 샀다가, 그리 자녀 크니까 자녀 대학 등록금 했다가, 자녀 결혼 자금 했다가, 내 노후 자금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면은요, 그 일 하려고 그러면 늙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가로막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면서 내 생활에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돈까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면서 살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일 속에서 해결되게 계획해 놓고 정조전해 놓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은 따로 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따로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고 그 동네에 보낸 것은 바로 그 동네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긴 그 일을 위해서 그 직장을 다니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질병이, 인간관계가 가로막혀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다 치우고 오직 주님을 대면하여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요,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치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 와서 치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죄악을 다 치우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서두에 길게 약 10분 가까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를 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죄는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흉물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안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와도 주님 사이를 갈라놓아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이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죄 용서받고 가로막힌 주님과 나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는 이유, 성전에 가는 이유는 죄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 돼서 교회 오는 이유는요, 죄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너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혔는 담이 흘러지고 갈라놓은 모든 틈이 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채워지고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십시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주님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육신이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났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는 거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육신도 다시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주님 말씀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이치를 초월하여 이루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배로 꽁꽁 묶인 채로 무덤에 들어간 그대로 뒤뚱거리며 걸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한 해방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오직 자유롭게 주님 시킨 일, 주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다 풀어주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주님이 살려준 새 인생의 삶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코로나 정부 때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줬고요. 여러 가지 대출 지원도 해주고 이자 지원도 해줬습니다. 코로나 끝났어요. 지원금이 끝났습니다. 대출 지원, 이자 지원도 끝났고 연장도 안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가게가 문을 닫고 집이 경매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잘 될 때 다시 돈 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에 붙잡혀서 꽁꽁 매여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라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펑펑 쓰며 잘 살아라고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풀어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고칠 의사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사로가 뵙는 것은 나사로가 죽기 위해서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게 하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쏙이 타들어갑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 오빠가 나을 텐데, 죽지 않을 텐데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지 않는 주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주님께는 병든 자를 살려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는 무조건 사는데,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주님 빨리 안 와가지고 내 오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 내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주님이 왔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왔느냐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 문제를 당하는 그 순간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오래 가지 않고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문제 그래 딱 해결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아니, 나 예수 믿었으니 그런 문제가 나한테는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당해도 나는 기적처럼 요리조리 피해서 그 문제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같이 당합니다. 병도 들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막 그럽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 단순히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납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도 아닙니다. 잘 될 때 그 순간의 모습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순간도 아닙니다. 문제를 당하여 꼼짝달싹 못하고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내가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병들어서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해가는 순간이요, 죽어가는 순간이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비난하고 힐난하는 순간입니다. 야, 네 그것 가지고 뭘 하냐? 잘날 때도, 잘 나갈 때도, 잘 될 때도 못했는데 지금 네가 망해가는데, 네가 병들었는데 그 모습 가지고 뭘 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타이밍에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귀한 일을 이루는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은 새까맣게 타갔을 것이고, 주님이 좀 더 빨리 왔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 불평,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는 그 몸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고난을,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부족한 내가 가장 나의 약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내가 잘 나갔을 때, 좋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그 순간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걸어막힌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주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옵니다. 왜? 관심 안 되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대. 나흘 만에 살아났대. 썩어서 냄새가 났대. 그래? 그러면은 코도 하나 문드러질 수 있겠나? 손가락도 하나 떨어질 수 있겠네? 그 몸이 온전할까? 손가락 하나 없을까? 궁금 안 하겠어요? 야, 썩은 사람을 다시 살려놨는데 그 사람 모습은 어떨까? 그 나사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쓰기 위하여 나의 역경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병든다는 거 알았습니다. 죽어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원하는 그 순간 아니라 다 죽어 무덤에 묻혀 썩어갈 때 찾아와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과 문제가 너무 커서 죽음의 고통도 겪게 하십니다. 그 고통에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주님을 전가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온 나라가 힘든 이때, 특히 이 8월의 무더위 때문에 온 나라가 지쳐있는 이때 주님은 우리의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정조준해서 보낸 그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